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성경 속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뿐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비인 줄 믿습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부르진 않을 건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가사를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참 큰 은혜가 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1, 2, 3절의 앞에 가사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2절은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라고 하는 성경의 스토리를 1, 2, 3절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렴은 어떤 고백일까요? 나의 고백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그 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에게도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봤던 38년 된 병자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 성경 속에서도 성경 속에 있는 이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저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고쳐주시고 저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름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이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라는 것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 구원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생의 마지막 거의 순간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였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실 때였는데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권력자이기도 했고 부자라고 소개하는 거 보니까 부자가 성공했다고 얘기한다면 삭개오를 향해서 성공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살았던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더 부유했는지를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는 겁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길을 지날 때마다 여리고를 지나게 되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요한 경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여리고는 물이 풍부했고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부유한 도시의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이 삭개오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이어 등장하는데 3절 말씀을 계속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이 좋은 도시에서 세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를 누리고 있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가난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고 돈이 있으니까 어쩌면 그에게는 막강한 영향력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로마의 보호도 받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족한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삭개오인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오늘 말씀 스토리의 결론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게 됐는가? 첫 번째는 결핍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심각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 유대 공동체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세리였다라는 거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을 세워서 세금을 거두게 했고 바치게 했다라는 거죠. 세리는 정해진 세금 이상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고 로마에 가져다주는 돈 이외의 모든 돈은 자신의 돈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했고 로마의 세금을 적당히 바치는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나쁜 놈들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는 동족을 팔아먹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인 거죠. 당연히 회당에 출입할 수도 없습니다. 세리를 부러워했을까요? 아니요, 세리는 죄인입니다. 즉 부정합니다. 요즘 말로 가격하게 말하면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죄인의 삶을 부러워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나라, 민족,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삭개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심각한 결핍이 있었다라는 거죠.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을까요? 결국 세리장의 자리에 올라섰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에게는 이 결핍으로 인해서 채울 수 없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그분이 누구시길래 사람이 이렇게 따르는 것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눈먼 사람을 치유하는 것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인지 진짜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신지 삭개오는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사람들은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하나님을 인간이 찾을까요?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어떤 결핍도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준이 인간의 수준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의 서두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언제 예수님의 실제를 마주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빈칸을 주면서 이러이러할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빈칸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질문을 띄워주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질문이죠. 이러할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이 질문에 사람들이 많은 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어떤 글이냐면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이 외에도 수많은 실패 이야기가 그 글에 담겨 있었습니다. 말기암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가정이 깨어졌을 때 등의 여러 가지 실패의 이야기들이 쭉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 모든 대답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의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끝, 나의 절망, 나의 결핍, 나의 고난, 나의 좌절, 그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결핍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과 결핍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결핍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사건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죠. 눈물 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아주 설명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고난을 거치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젠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고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고난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결핍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결핍과 고난을 만나면 삭개와 같이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결핍과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속삭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외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과 결핍과 아픔의 문제를 기뻐하라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아픕니다.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결핍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실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자리,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봤을 때 그 결핍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나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결국 이것조차도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가? 두 번째는 들음입니다. 들었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바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이유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봤던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을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다가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삭개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자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뭘까요? 그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들렸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낮고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과 죄인들,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실 텐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출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누구죠?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고 마태를 제자 삼으셨던 이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슈였지 않겠습니까? 세리였던 삭개오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당연히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소문은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이유, 나와 같은 사람도, 나와 같은 죄인도, 나와 같은 세리도 쓰레기처럼 여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나도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그래서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소문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게 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들렸고 와서 닿았기 때문입니다. 들음에서 이 삭개오의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들음에서 난다. 들어보셨죠?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듣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 안에 하나하나 쌓여져 가야 하는 겁니다. 왜 주일학교 성경교육은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스토리가 쌓이고 또 쌓이고 기억되면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나도 그 믿음으로 서게 하는 능력이 그 스토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해주세요, 이겨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기억나게 되고 그 스토리가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먼저 듣는 자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서울드림교회 공동목회를 하시는 두 목사님이 공동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공동목회가 좋은 점이 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서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홀로 교회를 개척하면 성장해서 부교역자가 세워질 때까지 예배 현장에서 말씀을 듣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는 받겠죠.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겠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현장에서요. 그래서 공동목회가 참 행복합니다. 저희는 영락교회 때부터 연합하면서 서로의 말씀을 같이 들어왔지만 개척을 하고서도 서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매 주일마다 서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흥이 우리 교회도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소망해 봅니다. 제가 작년에 제주에 극동방송, 비전TV 가서 극동방송을 탐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 극동방송의 사역이 물론 복음을 방송을 통해 선교하는 거지만 조금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까지 이 방송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더 멀리까지 거리가 넓게 전해지게 되면서 어디까지 이 방송이 전해지게 되냐, 북한 전역과 또 몽골 일부 지역과 베트남 북부까지 방송 청취가 가능한 이 방송을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극동방송은 시간대별로 중국어로, 또 일본어로, 러시아어로, 또 북한으로 설교와 찬양과 간증을 내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은 그 방송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그 증거들이 극동방송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도 극동방송의 찬양과 말씀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말씀이 들릴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믿음과 구원은 그의 시작은 들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며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자리에 서시고 듣는 자 되셨다면 전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게 되겠죠.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삭개와 같이 결핍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이프로 처치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세 번째는 갈망입니다. 첫 번째는 결핍이었고 두 번째는 들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갈망입니다.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갈망하는 것을 향해서 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 있죠.
어제 BTS가 강화문에서 공연을 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다 아는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어떤 기사에서는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최대로 많은 인파가 모였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넷플릭스가 생방송을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물론 이게 다 BTS를 보러 온 사람들은 아니지만 공연 시기에쯤에 입국했던 외국인들이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3월 달부터 집계해 보니까 110만 명, 30%가 넘는 수치가 한국에 더 들어왔다라는 거죠.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BTS를 갈망하지 않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강화문 근처도 안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저는 넷플릭스도 안 봤습니다. 애들은 보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를 갈망하고 그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에 가서 수만 명이 모이더라도 그 앞자리에 가려고 전날부터 와서 기다리면서 밤새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갈망하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더라고요. 맛있다고 하는 음식점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음식을 먹기 위한 갈망이 있으면 나아갑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을 갔다 왔었는데 무슨 양꼬치 집이 있다라고 해서 꼭 먹어야 되는 양꼬치 집이다라고 해서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못하는 중국어를, 중국어도 못하죠. 그냥 어떻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대기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직원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데 한두 시간이 아니라 7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포기하고 지하 푸드코트에서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갈망하면 사람들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도전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갈망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핍이 갈망으로 이어진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갈망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지. 채워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나의 허무함과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갈망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집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있죠. 죄인인 그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손가락질,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가 낄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비켜달라고 한들 사람들은 비킬 사람들도 아닙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저 정도만 됐어도, 네, 농담입니다. 네, 죄송해요. 그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에 향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행동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갈망은 다른 방법을 곧바로 시도하게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지나가는 길에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라고 번역됐지만 돌무화과 나무라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앞서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거라고 하는 그 길에 앞서가서 예수님 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볼까요? 앞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제 눈에는 훅 들어왔습니다. 삭개오의 이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 보고 싶고 정말 만나고 싶고 꼭 한번 보고 싶어서 먼저 앞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갈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유명한 장소, 유명한 음식점, 핫하다고 하는 곳에는 줄을 서서 가보고 좋다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아낌없이 돈을 써가며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삶에서 갈망하는 무언가를 향해서 도전하고 성취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성공과 나의 업적, 내 자존심과 내가 얻게 될 보상을 위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실까요? 우리의 존재 목적인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으실까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앞서 달려가는 삭개오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앞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드림교회 드림팀 때도 그랬지만 열정적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영락교회 중등부를 맡았을 때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정통교회잖아요. 평소에 잠잠합니다. 주일 예배 때 대부분 잠잠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깨어나고 괴물로 변하는 시간 언제냐면 수련회 때입니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는 애들이 이상해집니다. 달라집니다. 모두가 바뀝니다. 그게 참 감사한 일인데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수련회의 꽃은 하이라이트는 저녁 집회와 기도회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저녁 집회를 앞두고, 전부는 아니지만 저녁을 안 먹는 애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녁 금식기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정도로 영성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있었는데, 밥을 굶은 이유는 저녁 집회 때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이들이 앞자리에 앉고 싶어 해서 미리 자리를 맡아두지 못하게 했었고, 저녁을 안 먹고 가장 먼저 오게 되면 앞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저녁을 먹지 않고 저녁 집회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서 달려가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수련회 집회 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친구들,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라고 제가 콜링을 하면 한 200여 명이, 250명이 참여했었는데 수십 명이 아니라 200명이 우르르 몰려 올라와서 다 올라올 수도 없었고, 하나하나 제가 단수하지도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아신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저녁 날 집회를 마치고 기도 제목을 써서 목회자를 찾아오면 기도해 주겠다 한 명씩 늘 이야기했는데, 그 줄이 너무 길어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매 수련회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쳐 쓰러지는 수련회였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 이것이 앞서 달려가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이게 갈망이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올해 6학년입니다. 이제 곧 무서운 중학생이 되고, 이 자리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사춘기가 올 것 같아서 좀 무섭습니다. 이 아이가 차갑게 변하면 어떡하지? 또 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있지만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로서 또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두려움인데, 목회자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상처를 받아서 삐뚤어지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자라기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 걱정도 있는 거죠. 이 큰아이가 최근에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사실 잘 모르겠어. 믿기는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어떡하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 이런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가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기대감이 있는 동시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시원아, 아빠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시원이를 만나 주실 거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런데 시원아, 시원이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 라고 하는 한 가지 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게임은 매일 빠짐없이 하지만 아직 생각이 없거든요. 성경을 읽는다거나 찬양을 부른다거나 기도를 하고 있어 라고 했더니, 그러네,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라고 인정하면서 며칠 성경을 읽더라고요. 기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앞서 달려가고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실까요? 한 AI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이 웃었던 영상이 있는데, 예수님과 한 여자의 대화였습니다. 이 대화가 뭐냐면,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 나는데 예수님이 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네 생각을 했어. 네 생각만 했어.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그에 동의한다는 듯이, 우와, 예수님 저랑 똑같네요. 저도 제 생각만 했어요. 라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 생각한 게 아니라 저도 제 생각만 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조금만 앞서 달려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조금만 더 앞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인 부흥이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오면, 우리가 앞서 달려가면 이 자리는, 이 예배는 반드시 더욱 영적인 예배로 변화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린 지금 이제 시작한 개척교회라 중보팀도 없고요,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대도 없습니다.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우리가 그 역할을 함께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앞서 달려갈 분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예배실이 작아서 앞이나 뒤나 지금 뭐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의 중심으로는 조금 더 앞서 달려와 찬양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조금만 앞서 준비하면 어떨까요? 생각 없이 그냥 와서 그냥 드리는 것 말고, 옛날 우리 할머니 시대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다리미로 다려드렸다라고 하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을 구별하며 사모하며 드렸던 적은 언제였을까요? 앞서 달려가는 우리의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앞서 달려가서 나무에 올렸던 그 갈망, 그 갈망으로 가득한 제이플로우 처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사모한 영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삭개오가 구원자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봤던 것은 결핍이었고 들었던 것이었고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달려가서 올라갔죠. 예수님 보기 원했죠. 그의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이런 내용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체면에 있는데, 삭개오는 나이도 있는데, 그는 세리장인데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나무 위로 올라가는 노력을 합시다 라고 하는 적용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누가복음 19장 5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19장 5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나무로 가셔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라고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길을 가다가 어쩌다 보니 그 나무 앞에 섰을까요? 어쩌다가 고개를 좀 높이 들어보니까 삭개오가 있어서 어쩌다가 발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핍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었던 가장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마음 삭개오를 향해서 가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고 찾고 있었던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오늘 내가 너의 집으로 가야겠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우리가 찾아 올라가야 하는 산의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어떤 퀴즈나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찾아온 구원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갈망했던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거실 거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저 답도 없이 그냥 나무에 올라 예수님 한번 보려고 했던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가 들었던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세례와 같이 자격 없는 죄인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너희 집으로 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집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분명합니다. 삭개오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 굴복했고 엎드려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죄인에게 보이셨던 이 사랑,
삭개오에게 주셨던 그 사랑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말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한다고,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득도해야 된다고, 돌을 닦아야 된다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 좀 해봐. 나에게 한번 나와봐. 한번 올라와봐. 좀 찾아내봐. 훈련해봐. 한번 돌을 닦아봐. 그러면 내가 복 주고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결핍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격도 없고요, 소망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이 사랑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기억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만 짧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삭개오가 경험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냥 단순히 손님 모시고 집들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린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랑을 느꼈고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삭개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시작.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호칭을 보실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인생에 주인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 자기 자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뜻과 내 자아를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 뜻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주인을 모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인 행세하는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주인 행세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볼까요? 따라 하실까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늘 기억하는 선포가 이 선포가 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선포에 힘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 존재를 기억하며 선포할 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돈을 따라왔던 삭개오의 중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욕을 먹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돈을 따라 걸어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한 삭개오가 그 가치관이 변화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았던 것의 4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갚겠다라고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절반을 나눠주고요, 속여 빼앗았던 것의 4배를 나눠주면 삭개오에게는 뭐가 남을까? 절반 나눠줬고요, 대부분은 다 속여 빼앗은 겁니다. 그것의 4배를 나눠줬다라고 하면 삭개오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남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생각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삭개오의 고백은 현재형입니다. 내가 나중에 머지않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할게요.
기회가 되면 내가 돌려줄게요. 이게 아닙니다. 현재의 결심이고 즉각 돌이키고 즉각 결단하는 삭개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즉각적으로 일어날 회개와 변화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바뀌는 일입니다. 20살 미술을 전공하면서 방황하던 제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을 때 저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됐습니다. 복음 앞에 부딪히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바뀝니다. 분명히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며 돌이키시는 삭개오를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놀라운 은혜로 변화됐지만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 삭개오는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았겠지만 분명히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 삭개오를 붙잡았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오늘 만난 예수님의 선포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절.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야,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왔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삭개오에게 하십니다. 삭개오를 향한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너를 찾아서 내가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삭개오를 향한 말씀으로 주어진 겁니다. 삭개오야, 너를 위해 내가 왔어. 삭개오의 평생을 붙잡는 사랑의 말씀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한 삭개오야,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을 기억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야. 나는 잃어버린 너를 찾았고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삭개오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결핍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나와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라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삭개오가 목적지였습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나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목적지가 됩니다.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조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지 못해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찾아왔어.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하자. 넘어져도 무너져도 깨어졌어도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단다. 내 백성, 내 자녀가 되어 살아가자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